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은 피를 흘리며 어떻게든 싸우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아서 하나님,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함께 개가 승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하는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때마다 뭐 쪽지 시험 본다 그러고 이 시험을 왜 봅니까?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또 학생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요,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경기 또는 시합이지 않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유로 2024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시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파 아메리카 해가지고 또 아메리카 있는 나라들끼리 지금 시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축구 경기 있고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선수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경기지요. 물론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서 다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죠. 또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요, 메달을 딴 선수들만, 우승을 한 선수들만 노력한 거 아니지요. 시합이 있는 날이든 시험이 있는 날이든 그날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고 운동선수들에게 경기나 시합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물론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는 세상을 원했지만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공부를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시합이 없는 세상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운동을 하려고 할까요? 내가 이겨야지, 나가서 경쟁을 해봐야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내가 좀 열심히 운동도 해볼 텐데, 시합이 없으면 내가 운동해야 되나? 뭐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험을 기다리는 분들이셨나요? 시험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해서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 텐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반대로 공부를 포기해서 시험 보는 날은 일찍 끝나니까 놀 수 있으니까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험을 좋아하진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 당하고 싶다, 시험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되게 시험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 자기를 시험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저 시험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죠. 이렇게 간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사실 별로 없어요. 주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다윗을 보면요, 자신을 시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교만함입니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을 자신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이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로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세상의 죄로 따지고 보면 다윗이 지은 죄 얼마나 큽니까? 지금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잠시 쉬는 가운데 한눈을 팔아서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빠져들어가지고 그것도 마음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여인과 동침하였고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 전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의 법으로 여러분 다윗을 판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음죄,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죄잖아요. 권력을 이용한 죄. 직접적이진 않지만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죄. 이것만 봐도 지금 다윗의 형량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완전하지 않지만 또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자신이 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바로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뻔뻔하다, 네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 죄값 다 치렀습니다. 고통 다 받았습니다. 고난 다 받았어요.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할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도 다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다윗의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다윗은 다 알기 때문에 그는 죄 지은 모든 것에 자신도 연약하기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분이라고 어떤 죄는 자기에게 가볍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죄도 다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할 때 아니요, 변명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요,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험을 받는 거 즐겨하는 자, 시험으로 인한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양심을 연단케 하여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요, 호의를 보여준다, 선물을 준다, 거저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고난도 저주가 아니라 유익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도 내게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엔 정녕 나를 따르리니였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즘엔 살리로다로 또 바뀌었어요. 저도 개혁한 걸로 외웠기 때문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시험을 받아도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요, 그가 자신을 시험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사실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10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딘가로 향하면서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앞에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8절에 주께서 사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시편 26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을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기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드렸던 찬송이 시편 26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26편이어서요 입당 기도문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의 말씀,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를 넣어보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마음을 살피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요,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사함의 감격을 받은 다윗은요 제단을 두루다니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26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왔을 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악인의 자리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다윗은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의 고백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속량하여 주심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많은 불경건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평탄한 곳에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시험 가운데에도 저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평탄한 곳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시험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린 이제 믿음이 좀 장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졸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신 적도 없으십니다. 다윗처럼 시험을 받을 때 지금 나의 뜻이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어려워, 왜 그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요,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 이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제일 우선인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 말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과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확실한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발이 정말 평탄한데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험해 달라고 간구하기는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은요, 시험을 당할 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길이라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차라리 시험 받는 게 낫지요. 시험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차라리 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시험, 고난, 유익하다, 이건 내게 가장 정말 유익한 것이다, 우리 당근만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채찍도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정도, 바른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고난은 정말 어려워요. 시험은 정말 어려워요. 주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저는 늘 감당하지 못할까요? 주님, 제 믿음을 위해서, 지금 제 마음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도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게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면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이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자라고 연단케 되어지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